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냐면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영적 싸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그건 바보고요. 현장 가서 어려움이 없다, 나는 사단과 상관없다, 그건 좀 바보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이 현장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하리라. 마지막 절. 분명히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지금 그 약속이 적용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특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 끝난다. 이제 기도. 약속을 아는 사람이 두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의 비밀은, 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그걸 이긴다 하더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는 없는데 그건 기도의 비밀이 아니고 두려워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이 약속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또 가나안 땅 주리라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러 가는데 이 기준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라. 하나님에 맞춰라예요. 하나님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준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기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게 바로 기도인데 이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어려움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두려운 일은
없으면 좋겠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저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갈 거니까, 이거 성취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40년 광야를 이끌어 왔고요. 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변치가 않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전까지 그 임무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사실상 없어요. 특히 렘넌트 7명 같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사실상 없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건 딱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이죠. 우리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 제목이 없는 게 맞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배워요. 세상에서는 네가 계획하고 또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성취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된다. 좀 요거를 종교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죠. 불교에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리는데 버리면 또 이제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귀신 들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이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말씀 없이 이거 버려버리면 반드시 네피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준 여기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없애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현장에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한 거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임무 맡아서 가는데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약속을 했고, 사실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24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해라.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기도 아는 사람은 바로 이제 24로 가죠. 24.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24 하게 되죠. 이게 특징이에요. 기도를 아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사실상 없다. 왜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있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24 해버립니다. 24.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기도의 비밀이다. 저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 약속. 언약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 언약과 기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이렇게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분명히 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나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돼. 또 응답이 돼. 성취가 돼. 그래서 내 방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오늘 전체 흐르는 오늘 주일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3초월의 축복을 주시겠다. 3초월. 시 공간을 초월하고 또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는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는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237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3세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기에 하나님의 생영을 딱 불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딱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강해야 되냐?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 이게 3세팅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 별로 없더라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두려워 떠니까. 사단이 결국 도망가니까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든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갖게 되어지면 그 병이 자기를 정복을 하지 못해요. 사단이 원하는 멸망적으로 절대 안 갑니다. 그럼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병든 사람이 오히려 이 3세팅이 딱 떼지니까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완전히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안 나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다 나. 그런 사람이 낫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영적인 힘.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 잘 못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붙잡고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면 공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가 되는지 아닌가? 공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3세팅이지 이게 되느냐 안 되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영적인 힘,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딱 세팅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나와 현장과 교회입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 여기에 나와 현장과 교회. 현장에는 여러분들은 업을 통해서 237을 딱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고 내가 현장을 살릴 자고 내가 교회를 살릴 자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나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걸 딱 믿었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내 눈에 안 보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뭐라 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존재라. 전무후무한 존재. 이스라엘 이런 지도자가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그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복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실 여호수아의 군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교회라요, 교회. 저 여러분들 오늘 정확히 언약만 붙잡는다면 일이 됩니다. 참 전무후무한 존재가 돼버려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할 자. 이 정도 되면 뭐 사실 끝난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죠. 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얘기하셨죠. 저게 믿어진다면요. 하나님 말씀 저게 믿어진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왜 함께 하신다고 자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냐. 두려워한 일이 있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으면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가 분명히 다음 세대 살릴 렘넌트. 다음 세대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릴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한, 애굽을 이겨버린, 애굽을 능가하는 여호수아였어요. 지금 언약을 잡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을 능가한, 지금 애굽을 능가한 여호수아의 지금 지도자가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왜 애굽을 능가해야 되냐면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으니까. 다음 세대 살려서 237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을 능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나 딱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죠.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이거를 나라 딱 보면 되죠. 세상을 능가하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광야를 지금 이긴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어려움 모든 걸 다 이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굽을 능가했고 광야를 능가할 나로 딱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죠. 지금 광야를 능가한 여호수아. 지금 광야를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애굽을 능가했고 광야를 능가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7족속 31 왕을 무찌른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요. 우리도 세상을 능가할 나로 언약을 붙잡고 광야 생활 어렵지만 이걸 능히 능가하고 이긴 나. 7족속 31 현장의 모든 흑암과 저주들을 이길 수 있는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꾸 하냐?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래서 정확히 흑암 세력을 이길 렘넌트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긴다 안 이긴다 아니라 이유를 딱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왜 흑암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지를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아무리 그 어떤 것도 막는다 하더라도 흑암 세력이 아무리 막는다 해도 못 막아요. 요단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 요단을 갈라버린다니까요. 여리고 세상에 여리고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다윗 앞에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골리앗을 못 막는다니까요. 다윗을 못 막아요. 여리고가 못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군대를 못 막아요. 이거 가지고. 또 아모리 연합 군대가 아무리 연합해가지고 대적한다 한들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를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못 막는다. 이걸 딱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된다. 오늘. 그래서 아무리 안악산지라고 하는 건 이때 거인들이 지금 한 3m, 4m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동네. 골리앗도 사실은 거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골리앗이 거의 다 골리앗이야. 거의 다 골리앗. 이런 동네가 바로 이런 안악산지. 좀 현실감 높게 우리나라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그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이 주민들 대다수라 그런 사람들 모여 사는데 그 사람 큰 사람들이요 최홍만이 주먹 한번 딱 제대로 맞으면 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최홍만. 렘넌트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인들이 주먹 한번 날려도 어마어마한 선수들도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방패 들고 칼 이따만한 거 들고 설친다. 한 번 휘두르면 이제 일반 병사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로막는다 해도 가로막을 수 없는 흑암 세력을 이길 렘넌트로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리고요, 왜 함께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흑암색을 이겨야 되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5절에 보면 (5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거를 딱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죠? 여호사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를 딱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약속한 말씀, 그것도 우리 자기 선조들,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언약이냐? 6절에 보면 강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줬던 그 땅,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뜬금없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약속한 땅,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세계를 살릴.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어디든지 형통할. 그 말은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세계 살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현장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결론으로 보면 돼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무한. 그걸 미리 우리가 좀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한한 능력이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능력을 10%도 못 쓰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아인슈타인이 만 10% 썼다죠. 10%. 나머지 90%는요. 이 머리를 못 쓰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과 주었는데 못 쓰는 것과 아예 없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무한한 능력을 주었다. 저 개나 돼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능력이 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생령으로 만드셨다. 생령.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눈만 딱 감고 조금만 묵상해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눈만 감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거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무한한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눈만 조금 감고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 다 주셨는데, 이거 주셨는데 다 알아. 우리 다음 세대 살릴 사람 이것도 알아. 흑암 세력을 이길 이유도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도 알아. 근데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 다 했고 나중에 또 이게 나오는데요. 요단강도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지만 요단강은요,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딱 들어갈 때, 발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진다 했어요. 다 아는데 요단강 물을 밟지 않으면, 또 여리고 성을 돌지 않으면 이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물을 그냥 들어간다? 그럼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 그 위에서 돌 던지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 성 주위를 뺑뺑뺑 돌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특히나 그건 죽음의 위기일 수 있잖아요. 강물을 그냥 어마어마한 저 강물, 물살도 세고 깊이도 깊은 그 강물을 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 위기입니다.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다 보장된 사람들이 위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도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138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현장 정복할 지금 네피림 시대, 이런 시대를 정복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치유가 필요한 현장, 정말 현장을 흑암 세력 무너뜨려야 될 현장, 저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사는 이때 일어난다.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조금만 눈만 감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께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 수첩할 때, 선생님과 포럼할 때 그 다음 거 딱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하냐? 다음 거 보일 때까지 쭉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갈등할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말고 절대적인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기다려도. 절대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 하기도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메시지 듣고 포럼할 거니까.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모세 한 명,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또 군대와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군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임마누엘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